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신으로.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를 하셔서 이 땅에 내려가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인간의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성을 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흩어지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주는 물로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로 4절 한번 다시 봐요. 3절로 4절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구전으로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홍수를 다시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보면 천사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자를 탄탈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 그때 보면 정말로 지극히 높은 자와 겨루어보자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 어떻게 종을 주고 당도자와 함께 비길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도 마찬가지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다가 땅으로 내쫓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탑도 이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과 대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탑을 쌓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 있다. 언어를 혼잡해 했어요. 그러니까 물 가져오려면 돌을 가지고 오고 또 역청을 가져오려면 돌을 가지고 오고 막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해서 탑을 쌓지 못하고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자기들이 지금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이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제 번성하고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지라고 했지만 우리는 모여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벨이다. 자, 그래서 쿠스 이제 니무롯이 바벨성을 쌓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아주 큰 사람이지만 이제 니무롯을 통해서 이제 성을 쌓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바벨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정말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으로 들어가는 분. 그래서 자기들이 들어가면 신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창세기 보면 3대 어떠한가요? 하나는 노아의 홍수죠. 홍수의 심판. 또 바벨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이게 3대 심판인데 노아 홍수를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바벨탑은 하나님과 도전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흩어지는 심판. 그래서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물 심판입니다.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는 물 심판이에요. 유황불로 태우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렇게인데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성과 예루살렘 성이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잊어버렸을 때 창세기 보면 자기의 718명을 데리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을 살리라고 갔다 오다가 보니까 살렘 왕이 자기에게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 살렘 왕이 뭘 갖고 왔냐면은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떡과 포도주가 뭐냐? 언약이다. 그러니까 언약. 언약인데, 그러니까 오늘 바벨성과 이제 예루살렘이 같이 가는데, 하나는 언약이 있는 자와 언약이 없는 자,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언약 밖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는 노아 홍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어요. 씨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 8식구를 남겨주셨잖아요. 8식구.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누구를 남겼으냐? 뭐 때문에 그 소돔성을 이제 심판할 때 지지하셨느냐? 그러니까 소돔 성에는 롯과 롯의 자녀들 때문에 이제 집계했잖아요. 근데 이 바벨탑은 이제 여기는 씨가 없는 게 이들은 남겨줄 자가 없어.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심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에 심판을 합니다. 또 이 소돔 속에는 롯이 소알까지 갈 때까지는 심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소돔 바벨성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이제 흩어지게 하셨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이다. 자, 마지막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에도 심판의 모습이에요. 여리고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여리고에도 씨가 있었다. 이 씨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씨가 있어요? 구원할 씨가 있었다. 구원받을 씨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그것이 기생나함이란 말이죠. 기생나함은 나팔을 불 때에 그러니까 언약을 했어.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언약.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밖에 사느냐, 언약 안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삶을 사느냐, 약속이 없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살려줄 때에 나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살려주라. 그런데 중표를 내라고 할 때에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나팔을 불 때에 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 붉은 줄을 이제 달아내라. 달아내면 우리가 그 붉은 줄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벨의 피는 따라하시면 아벨의 피는 개인 구원이야. 개인 구원의 피야. 그러면 이제 기생나합이 붉은 줄이잖아요. 붉은 줄은 가족의 구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죽음의 사랑을 하고 와서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그것이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피의 언약이 있을 때에 언약이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씨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안에 있는 자 때문에 그 가정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의 모인 자들은 다 구별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문임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운데 그 집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살아났단 말이죠.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복을 받는 것처럼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탑은 자기의 명예, 권세, 자기의 자랑, 자기가 이름을 내자. 오늘 바벨탑을 살 때에 그들은 이전에 자기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이죠. 2절. 우리의 이름 4절이나.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담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러니까 이름을 내라.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까지 가는 두 성이 가는 것이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목회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쌓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거라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뭐냐? 언약 밖에 있어도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많은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탑은요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성. 마지막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창세기에서 또 계시록까지 가지만은 지금 자기들이 영광을 위해서 쌓는 모든 것은 무너지는 거.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의 탑을 쌓고 있는 거야. 성을 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약은 언약 밖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밤나무 상수나무 뱀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루터기 씨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라도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있을 때에 그 언약 안에 있는 자 때문에 가정을 구원시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자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씨가 무엇을 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심판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연기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막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소돔성에 롯이 나가기 전까지는 창세기 19장 20절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씨 때문에 천사들이 심판을 하러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1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을 이름을 스와리라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을 지연하는 그러한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씨.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가 앙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가 있었죠. 물로 심판하니까 한 가정에 이러한 거룩한 씨, 정말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있을 때에 심판이 우리가 지연하고 또 유월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이가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전쟁이 일어나.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죽고 나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씨, 심판을 지연하는 씨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씨가 돼서 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거룩한 시간에서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겨두시는 씨가 있다. 바벨론의 성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또 롯의 가정을 통해서 또 이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씨가 남겨졌다. 심판의 때지만 심판을 하실 때지만 그 심판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 구루터기인가? 바로 언약의 씨입니다. 언약의 후손이 있는가? 언약의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제 여러 성이
무너질 때에 살아남은 가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심판, 무너지는 심판이 있는데 일어나는 심판은 뭐냐? 예루살렘에 언약의 씨가 있는 자는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죠.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많은 이제 심판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이 지연되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그 씨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월장의 많은 뼈들이 정말로 살아날 때 하나님의 크기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살아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면 크기 큰 군대가 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씨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눈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씨가 있는가, 소돔성에 씨가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앙주 속에 씨가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씨를 보시고 언약 가진 자들에게 오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봐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씨가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도 의인 1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씨가 있으면. 그러니까 씨를 찾으면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 33장 24절. 에스겔 33장 24절.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냐 한도다. 여기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보존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과 바벨 성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성을 쌓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쌓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쌓는 자들이 바로 사나 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목회를 해도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 줄 알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고 사는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성을 쌓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금은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이다. 바벨론 성은 계시록 18장에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마지막에는 무너지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죄를 쌓는 것인데 죄에는 뭐가 있다? 낙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질 때 낙이 있기 때문에 쌓는 거야. 자기 성을 쌓을 때는 자기의 쾌락이 있는 거야. 자기의 성을 쌓을 때는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쾌락이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깨달으면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인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만 사단이 지금 격동한단 말이야. 격동. 역대하 21장 1절. 역대하 21장 1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놓음에 역대상.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말년입니다. 이게 말년에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자라고 승승장구했던 그런 삶 속에서 마지막에 자기의 인구조사를, 자기 나라의 인구조사가 얼마나 번성하고 창대했는가, 얼마나 부흥했는가를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서 사탄이 충동질을 해갖고 계수를 하게 합니다. 자, 그때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원형으로 죽잖아요. 그때에 다윗은 거기서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을 회개할 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요. 자기의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자기가 바벨탑을 쌓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차원이 다른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다윗이 그러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에 오늘 어떻게 되냐, 오히려 정말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다윗이 거기에 아라오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고 그 돈으로 그 값으로 사서 거기에 성전을 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 회개를 통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회개를 할 때에 그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을 격동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런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도 회개한다고 하면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택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느냐 예루살렘 성을 쌓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뭘로 쌓느냐, 그런 얘기. 어떤 종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2절에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가지 성을 쌓는 겁니다. 바벨 성을 쌓든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쌓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언약 안에 밖에 있는 자들은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바벨 성을 쌓느냐 예루살렘 성을 쌓느냐 그런 얘기. 마지막에 공적이 나타날 때에 불을 통과하는데 그 불을 통과해서는 그냥 불에 타오지 않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서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성을 쌓다가도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만 쌓을 수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수리하고 아까 다윗처럼 회개하고 수리하고 복구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벽이 무너질 때 그 예루살렘 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오늘 정말로 재건할 때 이것은 회개하고 바로 돌이킬 때에 이런 말씀이에요. 역대하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3절. 역대하 23장. 역대하 24장 24장.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서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 요건 수리라고 하는 것이 아루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복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복구한다. 그러니까 또 육체도 우리가 육체의 병이 들었을 때 복구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 구약에는 성전의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질 때에 그 기술자들이 성전벽을 다시 공사해서 이전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전 모양대로 견고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만 가질 수 없어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도 내려가고 올라가도 또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잘해지만 내려갈 때도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갈 때 왜 오늘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의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좋은 회개를 가지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도 잘하지만 내려갈 때도 잘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언약 밖에 있는 것을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고 예루살렘을 쌓다가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 예루살렘 성을 쌓다가도 이렇게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이전 모양으로 견고하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언약의 그 말씀하네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와라. 무지개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겠다 그런 얘기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언약을 우리가 지킬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쌓다가도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아루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한다, 회복한다, 복구한다 그런 얘기. 이전 모양처럼 딱 똑같이 복원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6절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 33장 6절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것이 복구된 이전과 같이 복구하겠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 말은 회개하면 그런 얘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아룩하게 은혜가 있어서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가 내 보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만큼 다시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내려올 때에 우리가 큰 성의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고 거기서 정말로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잘못된 것을 교만과 자랑으로 우리가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인본주의적인 그 성을 쌓던 것을 회개하고 사탄이 주는 세상적인 그런 재미, 세상적인 그런 쾌락으로 인하여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자랑했던 것 다 우리가 제거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정말 예루살렘 성에서 주인공이 되는 우리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세계 속에서 새 예루살렘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수 가까이서만 머물면 안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돼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